그의 며느리인 비누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무엘이 선지자가 된 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두 번에 걸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하여 많은 군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가 죽고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었는데 이것은 엘리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범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치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강한 블레셋 군대에게 패하며 이스라엘 군사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남은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지 안타까워하면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로 의견을 모읍니다. 곧 군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도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진영으로 들어오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궤가 들어오면서 사기가 충천한 이스라엘과는 반대로 블레셋 진영은 매우 긴장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궤가 들어온 것이 신이 들어온 것으로 여겼고 그들이 들었던 대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을 친 신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블레셋 지휘관들은 병사들에게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고 독려했습니다. 예전에 자기들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의 종이 되지 않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곧 2차 전투가 벌어졌는데 결과적으로 블레셋의 거센 공격 앞에 이스라엘군은 대항하지도 못하고 퇴각하면서 이번에는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큰 재난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누하스는 제사를 멸시하고 패역함으로 인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졌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전쟁에 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열세인 무기와 전투력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했음에도 여전히 안일한 자세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러한 자세는 1차 전투에서 패한 후 그들이 결정하여 취한 행동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홈니와 비누하스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전쟁에 앞서 회개하고 전쟁에 나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의 원인이 자기들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지 못하고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전장으로 가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실로와 에베네셀은 직선 거리로
60km나 되는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동하는 시간이 꽤 걸렸을 터인데 그 시간 동안 자신들을 돌아보고 성찰했다면 2차 전투에서 그렇게까지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전쟁터로 간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름만 제사장이었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으며 그것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때였습니다. 그들이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은 회개하지 않은 그들의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가증한 것이었기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엘리 제사장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괴 자체에 대한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먼저 회개할 것을 촉구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고 언약궤를 전장으로 내보낸 엘리는 노심초사하며 그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놀라서 앉아있던 의자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여호와의 궤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를 전장으로 가져오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당시 이방 사람들의 미신적인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음을 대변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상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놓여있는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이며 하나님은 그곳에서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교제의 장소였으며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기도 응답의 장소였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되며 계시와 축복의 근원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수 앞에서 패하사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은 비신앙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 중에 있게 하고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는 짧은 구절에 우리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내보낸 엘리는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불안해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안전과 하나님의 교회와는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만약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더욱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는 십계명이 적힌 2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항아리에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물질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 담긴
아주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의미보다는 외형적인 모양으로서의 물건으로 하나님의 괴를 대했던 것입니다. 어떤 물건에 힘이 있는 것처럼 숭배하거나 절하는 것을 주물 숭배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민간신앙으로 돌이나 나무에 영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칫 주물 숭배 사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나 성경책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구약에서 저주이며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부끄러움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크기,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부끄러움이며 십자가에 죽는 것과 같은 처참한 심판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 의미를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진정한 도우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의 이야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과 지휘관들의 동료가 돋보입니다. 6, 7절에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만일 그 언약궤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싸울 때에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지휘관들은 대장부가 되라고 독려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방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조차 기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과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믿음을 잃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소중한 하나님의 궤에 대한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갔습니다. 과거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행진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여리고 성을 함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반면에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대로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궤가 적군에게 빼앗겨 이방 신인 다곤의 신당으로 옮겨지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광과 성공만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멋대로 적용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크게 왜곡시키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리의 복음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지녔던 언약궤보다도 더 소중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구약시대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모든 내용이 성취되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희미하게 비치던 구약의 진리들이
확실하고 온전한 빛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안에는 인간의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복음의 진리를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며 증거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이가봇은 엘리야의 며느리에게서 태어나는 아기의 이름인 동시에 너무나 뼈아프면서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엘리가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며 떨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복음의 대적자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오늘날 신앙인들은 나태하고 무기력하지는 않은지요. 사회와 직장에서 그저 이 정도로 행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행하려는 열심이 없이 현실적, 세속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저 그대로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유산이며 우리들 또한 언약궤와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알리고자 하는 열정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